요즘 2024 파리 올림픽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기대감을 갖게 되고 또 이렇게 그 기대감을 가지고 운동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제 새벽까지 저도 봤는데 새벽 기도라 빨리 자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종목 중에서 사격, 그 다음에 펜싱, 그 다음에 총, 칼, 활로 하는 것들은 하여튼 우리나라를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무적인 것 같아요. 그죠? 특별히 양궁 같은 경우에는 금메달을 딸 것이다 라는 확신이 막 생겨요. 그죠? 의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자 단체 전도 10회 연속 금메달을 땄다 그래요. 그러니까 1988년 우리나라에서 양궁이 첫 종목으로 시작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여자 단체전 우승을 금메달을 놓친 적이 없다 그래요. 남자들도 이번에 3연패 3번, 4년마다 올림픽에 한 번씩 하니까 3연패를 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남자 여자 혼성으로 하는 양궁 게임이 지난 도쿄 올림픽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금메달을 땄고 어제 또 우리가 금메달을 또 땄어요. 그래서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양궁 그러면은 한국이 우승한다. 그런 아예 이제 공식이 돼버렸어요. 이제 남자 개인전 또 여자 개인전 남아 있는데 그것도 아마 우리나라가 이번에도 다 할 것이다. 그런 확신이 생기게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반복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니까 의심하지 않는 거야.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확신이 뭘까?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죠.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확신은 어떤 걸까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 이 확신의 거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한 몸이 되신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확신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도 갖게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능력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더불어 함께 사신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 그리고 그분의 힘을 우리가 공급받아서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산다. 이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느껴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작은 예수의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님의 능력들을 발휘할 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보면 또 사도들을 보면 바로 그렇게 산 사람들인 것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더라도 그렇고 또 많은 초대교회 사도들을 보더라도 그들은 주님과 늘 동행했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행자로 이 땅의 삶을 살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 함께 계시지 않잖아요. 성령, 보혜사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지만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많아지는 거죠. 왜 그렇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동네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와 똑같이 산다. 예수를 닮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육체의 예수는 더 이상 보이지 않지만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들의 사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38절에 그들을,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그러죠. 예수와 함께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다. 세상이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그 다음에 핍박하고 살인의 위협을 주고 그래도 전혀 끄떡거리지 않고 전혀 불안하지 않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어요, 그죠? 손도 있고 뭐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몸의 각 지체들은 이 몸에 붙어 있을 때만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죠. 손이 몸에 붙어 있을 때 손의 역할을 감당하고, 코가 몸에 붙어 있을 때 코의 역할을 감당하고, 귀가 몸에 붙어 있을 때 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각각의 역할이 다 달라요. 다 똑같진 않아요.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 코의 역할을 하는 사람, 귀의 역할을 하는 사람,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 여러 지체들이 있고 각 역할이 다 달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한 몸이다, 한 몸. 이것이 연합할 때 한 몸이 될 수 있다. 몸에 붙어 있어야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이런 지체의식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이거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참 신비한, 이 몸을 보더라도 참 신기한 기관이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것, 이게 몸의 신비한 것 이상으로 놀라운 신비감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몸의 어떤 기관도 버릴 게 있나요? 버릴 게 없어요. 물론 각 지체 또 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잘라서 버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 필요 없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필요해요. 그러나 그거 없어도 살 수는 있지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더 우리 몸 전체에 유익이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각각의 역할이 다 다르고 각자가 다 소중해요. 모든 성도들은 버릴 성도가 없어요, 그죠? 개 지체에 그 자체의 생명과 능력이 있는 것처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그런 어떤 성도들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지체가 몸에 붙어 있을 때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죠. 몸에서 떨어져 나간 귀가 잘 듣겠어요? 몸에서 떨어져 나간 손이 그 손의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몸에서 떨어져 나간 입이 혼자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몸에 붙어 있을 때 지체들이 생명력을 느끼고 지체들은 각각 고유의 그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의 몸에 붙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만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을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몸이신 예수님을 떠나 있는 그런 가지들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해요.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는 비법은 뭐냐? 나무에 붙어 있어요. 나무에. 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그 가지가 꽃을 피우고 거기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을 표현하는 건데, 외형상으로만 붙여 있으면 되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몸에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고를 통해서 몸의 지체를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해요? 인공손, 인공발, 어떤 것을 이렇게 끼워 놓을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외관상으로 보면은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나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발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외관상으로 볼 때는 손이고, 외관상으로 볼 때는 발이고, 외관상으로 볼 때는 신체의 한 부분이지만 그냥 끼워져 있다고 해가지고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교회에 나왔다고 해가지고 능력을 발휘하느냐, 그저 예배 참석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신비한 능력들을 발휘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만 나오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일단 나와야 되는 거죠. 나와서 뭐예요? 각자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눈은 눈의 역할, 입은 입의 역할, 손은 손의 역할, 각각의 지체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 그 속에서 서로 협력이 일어나고, 서로 도움이 일어나고, 또 서로에게 유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거룩한 성전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교회가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불신자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교회고, 그게 바로 성도의 사명이다. 제가 늘 그렇게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역할을 감당하려면 우리의 힘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공급받을 때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 잠시 기다려라, 부활의 능력,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부활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막 피어오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잠깐 잠시만 기다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제 성령이 올 텐데 그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은 다음에 행하라. 이걸 뭘 말하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주는 그 힘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지금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지금 못할 것 없는 그런 착각 갖고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다. 너의 힘으로 하다가 순식간에 다 사라진다. 내가 너에게 주는 성령,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힘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를 느끼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작은 예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자부심도 갖게 되고, 또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것이 바로 예배고, 또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교제다,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가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사명을 잘 감당해 왔는가? 물론 그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고, 대한민국에도 140여 년 전 이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고 전 세계 유례 없는 놀라운 부흥을 가져다 둔 것이 분명 사실이에요. 그러나 충분히 감당했는가라고 할 때는 늘 부족한 거죠. 그렇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부천에만도 1600여 개의 교회들이 있어요. 이 교회들이 각자들 자기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각각의 지체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거 되돌아볼 때 충분하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바로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저 몸에 붙어있는 외형적인 모습만 갖추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체로서 몸에 붙어 있다고 한다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눈은 눈의 역할, 입술은 입술의 역할, 귀는 귀의 역할, 발은 발의 역할, 팔은 팔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저 지체로서 붙어 있는 것에 만족하니까 아무런 능력들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겨우겨우 붙어 있다고 한다면 무슨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실제 몸이 아니라 인공 손을, 인공 발을 끼워 넣고 있다고 한다면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체에 붙어 있어서 그 지체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서 그 지체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 이게 바로 참된 성도들의 모습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 지체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언제나 우리를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몸에 붙어 있느냐, 내가 지금 몸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있느냐, 이걸 언제나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비결은 뭘까요? 다른 것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우리가가 누구예요? 죄인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감히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게 되는 거죠. 그 보혈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그 보혈의 능력은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의 죄와 저주의 값을 지불해 예수님께서 다 쏟으신 것이다. 그래서 보혈이다. 그냥 한 사람이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떠한 죄든지 어떠한 저주든지 다 용서받게 하셨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교를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해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보혈의 능력이에요. 다시는 저주가 우리 속에 임하지 않도록, 다시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다시 우리가 저주를 받는다고 한다면, 다시 우리가 죄의 종이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릴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절대로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느낌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뭘 줄까요? 두 번째로 생명을 주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값, 우리의 저주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생명을 준다. 피는 곧 생명이라. 피가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피를 너무 많이 쏟아서 목숨을 잃은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영양을 공급받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늘나라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가, 그렇죠? 그래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듣게 돼요. 예수의 보혈이 내 영혼에 흐르고 있는가? 주의 보혈 흐르는데, 그렇잖아요. 예수의 보혈이 내 속에서 흐르고 있는가, 그렇죠? 예수님의 피가 내 속에서 능력으로 발휘하고 있는가? 이거 늘 확인해야 되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수련을 많이 쌓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 보혈의 능력을 느끼고 보혈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0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이 휘장 가운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르는, 막는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을 찢었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 휘장을 찢고 우리가 담대히 지성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 그렇게 말해요. 이건 구약의 성도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걸, 이거 믿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늘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보혈의 능력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전체 몸인 교회에 힘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은 우리의 저주,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고, 예수의 피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예수의 피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교회로 하여금 힘을 공급하게 해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그토록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몸에 붙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명절 때가 되면 왜 가족들이 그렇게 다 모일까요? 저 지방에 있어도 저 멀리 있어도 가족들이 왜 모여요? 그죠? 시간만 되면 더 모일 수 있도록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죠? 주님의 몸도 마찬가지.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자주 만나는 거예요. 그죠? 왜 자주 만나야 될까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가족들이 왜 모일까요? 오랜만에 흩어졌다가 명절 때 맞이해서 부모님 또 산소도 가고 또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을 만남을 통해서 소식도 듣게 되고 또 자녀들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까요? 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까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뭘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요? 뭔가 내가 얻을 수 있을 게 뭘까, 그런 거예요. 내가 뭔가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진짜 이유는 내가 뭔가 얻으려 함이 아니라 무엇하러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러니까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나눠주기. 다른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요.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받으려는 것보다 주는 것이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그런 거죠. 여러분 볼 때 어떠세요?
주는 사람이 더 좋을까요? 받는 사람이 더 좋을까요? 물론 받으면 기분 좋죠. 그런데 주는 사람이 훨씬 더 기분이 좋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받는 것도 좋지만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만나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권면해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교회 지도자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교회 장로님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교회 지도자라고 한다면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는 이 의미를 깨닫고 이 진정성을 다시 한번 경험하라, 그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 얻으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주러 오셨잖아요. 무엇을 주러 오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무엇으로요? 대속물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축복의 통로라. 오늘 교회가, 성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비결은 다른 것 없어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도다. 복음을 전해주고 사랑을 전해주고 성도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돌보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로 산 것처럼 성도들도 축복의 통로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새 힘을 얻어요. 물론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새 힘을 얻고 은혜 받는 그 목적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온다, 이 생각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지체 역할이에요. 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 우리의 몸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더 건강해지고 우리를 통해서 더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말해야 돼요. 나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이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기에 좋도록 나는 돕는 사람이다. 내가 좀 더 일찍 나가서 예배 분위기를 주도하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찬송 부를 때 그 찬송이 힘있는 찬송이 되도록 나도 힘있게 부르겠다. 옆에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본받으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예배자의 본이 되어야 되겠다. 모든 매사에 열심을 내어서 서로 돌아볼 것이다. 교회 와서 다른 사람의 안부도 잘 묻고 인사도 잘하고 분위기가 아주 좋은 그런 역할들을 내가 감당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이 교회의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 이런 결심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겠죠. 우리 각자가 몸의 기관이라 그랬잖아요.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몸 전체는 균형을 잡고 몸은 더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지체 하나도 중요하지만 지체가 연합할 때 그 하나의 몸으로서의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죠? 교회는 몇 사람이 열심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열심은 언제나 그러나 복음적인 거예요.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복음적인 열심.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열심이 되어야 되지 그저 인간의 열심만 갖고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인간의 열심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인간의 열심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열심을 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힘으로 열심을 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래야만 그것이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게 되면 이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유튜브로 전환하게 되고
뭐 교회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점점 신앙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종종 시동이 꺼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하루에 한 번씩 시동이 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탈 때마다 굉장히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가 예배를 꾸준히 참석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죠? 시동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거, 이거 차단되지 않도록. 그죠? 예배 빼먹으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죠. 예배 빼먹으면 일단 제 눈에 안 보이면 제가 일단 불안해하고, 그죠? 왜 안 오셨을까? 늘 오시던 분이 안 오시면 더 불안한 거예요. 예배 빼먹으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죠. 그죠? 예배 빼먹으면 사단이 제일 좋아하고, 그죠? 나는 언제든지 주의 몸에 붙어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참석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 25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제 말세라고 말하죠. 하나님 앞으로 갈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그럴수록 더욱더 예배를 소중히 하자. 그럴수록 더욱더 예배에 함께 나오자. 폭염과 폭우 속에서 오늘은 교회 가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날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예배 드려야지. 어떤 장애물이, 어떤 방해물이 있다 할지라도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내가 예배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해야 된다. 날씨가 무덥고 또 장마가 또 오고 또 여러 가지 힘든 그런 8월달 계절을 우리가 맞이하지만 무엇보다도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고 또 예배를 참석하고자 하는 열망이 더욱더 커지는 복된 8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